얼마 전에 한 신문을 봤습니다. 스타트업 5년차에 깨달은 문제 해결 원칙이라는 글을 제가 하나 보았어요. 아마도 이 젊은 창업자가 스타트업이라는 기업을 하고 나서 5년이 지나고 나서야 이 스타트업 한 회사가 창업되고 나서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서 해결하는 원칙을 발견하게 된 것 같습니다. 세 가지 원칙을 제시하시더라고요. 첫 번째는요, 창업자, 스타트업의 대표자는 노력을 강요하는 사람이 아니라 구조를 만들어서 해결하는 사람입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교회로 제가 가져와 본다면 제가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에게 하나님 앞에 신앙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연합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제시하고 여러분들에게 그 노력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를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연합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죄송합니다. 왜 이 창업가가 이런 문제 해결의 방법을 해결책을 뒤늦게 알았을까요? 이 사람도 처음에는요, 이 창업한 그룹 안에 여러 가지 부서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부서들마다 하나의 목표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부서만의 목표를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부서 간에 연합도 안 되고 부서 간에 자기 능력들만 발휘하려다 보니까 전체적인 큰 숲, 하나의 기업을 보았을 때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업가는, 대표는 한 부서 한 부서에게 노력을 강요하고 한 부서 한 부서의 성과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구조적으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구조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제시하는 것이 바로 당면한 문제 해결하는 원칙이구나. 두 번째 원칙은요, 크게 와닿습니다. 모든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손익의 문제와 두 번째는 생존의 문제. 손익의 문제, 생존의 문제. 제가 아직까지 여기에는 링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교회가 생존을 해야 되고 교회가 살아남아야 되는데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제가 그쪽 가치에 비중을 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두 번째 문제도 원칙도 일리가 있지만 넘어가서 세 번째 원칙이 참 많이 와닿더라고요. 세 번째 원칙은 눈에 보일 정도로 뚜렷이 드러난 문제들은 대부분 2차 문제이다. 그 기업 안에 어떤 문제가 발견되어졌을 때 그 문제들은 대부분 2차적인 문제이다. 그 문제들은 1차 문제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선명하게 보일 정도로 교회 안에 어떠한 문제, 기업 안에 어떠한 문제, 관계 가운데서 어떤 문제가 드러났다는 것은 그동안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진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친구와의 사이 속에서 아니면 어떠한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이 괜시리 미워질 때가 있습니까? 어떠한 문제로 그 사람한테 내가 화를 낼 때가 있습니까? 그거는 그 순간의 문제가 아니라 아주 오랫동안 오래전부터 내 안에 그 사람과 나와의 어떠한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단순하게 내가 싸워서 피가 흘린 것에만 집중해서 피만 닦아서는 다시는 근본적으로는 그 상처가 아물지 않고 그 상처가 회복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발견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2차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거의 100% 1차 문제를 해결해야지만 2차 문제가 해결되진다라는 것입니다. 2차 문제만 해결해서는 100% 다시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것입니다. 5년이 지나고 나서야 이 글을 쓴 창업자는 눈에 보이는 문제 해결은 아주 미봉책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또 스타트업을 시작하는 후배들에게 나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기사를 게시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문제 세 가지 해결 방식, 해결 원칙. 저는 이 세 가지 원칙을 보면서 참 많이 공감이 갔습니다.
어떤 부분이 공감이 가느냐? 문제를 바라보고 문제를 인식하는 부분에서 참 많은 공감을 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우리도 살다 보면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또 교회 가운데, 또 개인의 신앙 속에서 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문제를 직시하고 문제를 해결하렵니까? 제가 저희 아내랑 가끔 말다툼을 아주 가끔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아내와 저는요, 이 문제를 바라보는, 해결하는 방법이 전혀 다르더라고요. 우리 남성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저는요, 이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의 1차 원인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덮어둬요. 화가 나면요, 자, 우리 저 혼자 방 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은 다 해결돼. 전혀 비성경적이죠. 베드로 전서에 보면 뭐라고 했죠? 화가 난 것을 그 다음날까지 가져가지 말라. 알아요. 맴돌지만 저는 그렇게 근본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희 아내는요, 이 문제의 원인을 해결해야 돼요. 여보, 앉아봐요. 나는 이게 풀리지 않아서 너무 속상하고 잠이 안 온다고. 이 문제를 저희 아이가 지금 부끄러운가 봅니다. 울쓱 웃고 있습니다. 이 문제의 원인, 나는 이래서 왜 여보가 나한테 조금 소리를 지르고 왜 여보가 나한테 조금 성을 내고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다고. 괜찮아, 나 그냥 그 다음 날이면 돼. 저는 문제를 덮습니다. 여러분은 어때요? 우리 오늘 함께 제가 읽었던 창업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5년차가 되기 전에 해결 방법으로 저는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아내는요, 참 지혜로운 것 같아요. 5년 이후의 해결책, 1차적인 문제 해결 방법에 1차적인 문제로 접근해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어떠세요? 네. 우리 두 전도사님은 저처럼 5년 전의 모습을 해결하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럴 때는 제가 이렇게 선포해 보겠습니다. 교회에서도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말이 바로 이런 방법입니다. 기도해봐. 목사님, 저희 너무 힘든데요? 목사님, 이게 참 어렵습니다. 기도해봐. 같이 기도해보자도 아니고 기도해봐. 하나님이 너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기도해봐.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이 문제 해결책이 정답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기도해봐라는 말이 세상에서 가장 무책임한 해결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또 교회 가운데서 공동체 가운데서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를 어떻게 직시하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요, 지금 가장 큰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지난주에 이어서 예루살렘 교회, 신앙의 출발지인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 보고 너희들 신앙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믿으면 예수님에 관한 구원 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하나님 나라 누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외롭고 허무하고 두렵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즉, 지금 안디옥 교회 신앙 패턴대로 신앙생활하면 너희들은 여전히 외롭고 허무하고 두려울 뿐이야 라고 예루살렘 본토에서 온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요, 너무나도 이 문제가 크게 와닿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입장에서는요, 나는 지금까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렸는데 이게 가짜인가? 이 바울하고 바나바 이거 이단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오늘 이 문제가 얼마나 큰 문제인지 안디옥 교회에서는 바나바와 바울과 여러 사람들을 보내서 예루살렘 교회에 보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가 정말 우리가 믿고 있었던 방법이 잘못된 거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라고 바나바와 바울과 여러 사람들을 다시 예루살렘 교회에 이 문제꾸러미를 안고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도요, 이 문제가 단순하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아주 크게 와닿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그들 앞에 놓였던 질문과 문제와는 전혀 다른 방식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역시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지난주 화요 저희 독서 모임이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한 4분 정도가 함께 책을 읽는 모임이 있습니다. 드디어 5주 만에 한 권의 책을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참 대단한 일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책을 읽고 마지막에 제가 우리 세 분에게 이렇게 소감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이런저런 소감들을 함께 나누고 마지막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우리가 함께 이 독서 모임을 했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되돌아볼 수 있었고, 나에게 질문할 수 있었고, 나에게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발견할 수 있게 된 것이 참 좋은 모임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독서 모임이 여러분들에게 답을 주지는 않지만 이 독서 모임 존재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할 수 있었고, 독서 모임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나에게 있는 문제가 어떠한 것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 가장 큰 의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길과 진리교회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제 시작하는 신생아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만 경험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만 누릴 수 있는 문제와 우리만 해결할 수 있는 우리만의 문제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새로 시작할 때는요, 항상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해결하면서 우리가 성장도 하고 성숙도 하고 때로는 실패하는 것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른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기였던 교회가 점점점 성숙해서 그리스도의 모습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보편적인 세상의 교회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는 교회들은요,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 속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그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너무나도 보편적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가 생긴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문제를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우리 가족들이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샘플을 하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샘플을 통하여서 저와 우리 가운데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3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문제는 연합할 때 해결되어집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연합할 때 해결되어집니다. 연합이 뭐죠? 함께한다라는 말씀입니다. 함께할 때 해결되어집니다. 아니, 어떻게 함께할 때 해결되어질까요? 사도행전 15장 2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5장 22절의 말씀 시작.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는 유다와 시나더라. 아멘.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 본질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신앙의 근간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사도들과 장로들만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도들과 장로들이 모여서 얘기함으로 신학적으로 이 문제는 이렇습니다, 이 문제는 이렇습니다, 답을 제시해주고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보면요, 당회에서 어떠한 결정을 하고 당에서 이 결정을 했으니까 여러분들 재직들을, 여러분 교인들은요 그냥 따르면 됩니다. 여러분, 충분히 문제될 것 없고 지혜로운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요 그런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사도들과 장로들과 온 교회가 연합하여 문제를 직시합니다. 22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여기 온 교회는 뭐죠?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권속들을 말합니다. 교회에 있는 모든 가족들을 말합니다.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연합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직시하고, 이 문제에 대한 해결 논쟁은 장로와 사도들이 제시할 수 있지만
교회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도 이 문제 해결책에 대해서 고민하고 함께 토의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선택하고 제시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의 문제 해결은요, 곧이어 있을 2차 전도 여행에서 바울의 선교팀에서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이는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그동안 세워졌던 교회들을 방문해서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고 흔들리지 마세요. 자,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마음 흔들리지 마세요 했던 우리 주니어 처치의 성경 암송 공부. 마음 흔들리지 마세요. 굳건해지세요. 믿음 안에서 발견되어져야 합니다. 라고 1차 전도여행의 교회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2차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즉 새로운 지역으로 2차 전도여행 가는 게 아니에요. 원래 갔었던 곳으로 재방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차 전도여행 도중에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막아주십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바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 바울의 계획을 하나님이 막아주십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 7절 말씀. 사도행전 16장 6절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든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바울이 1차 전도 여행한 지역을 아시아라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아시아를 말하지 않고 로마가 정의하는 아시아를 성경에서 그대로 인용합니다. 오늘날의 터키 지역을 아시아라고 합니다. 그곳에 다시 재방문해서 말씀을 전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갔는데 성령이 막으시는 거예요. 6절 말씀.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나. 정말? 그래서 다시 한번 그들이 갔었던 다른 지역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예수의 성령이 막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미 많은 여비를 준비해서 계획을 세워서 이미 여행을 떠났습니다.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모든 계획을 전면 수정해야 되는 아주 위협한 문제를 만나게 된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 성령이 바울에게 나타납니다. 환상을 보여줍니다. 너가 가려고 했던 그 아시아 지역 가지 말고 바울은 가보지도 않았던 마게도냐라는 지역으로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게도냐 지역이요? 거길 가라고요?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2차 전도여행 가기 전에요, 자신에게 먼저 손 내밀어줬던 바나바, 자신의 믿음의 선배인 바나바와 한바탕 싸우고 난 사람입니다. 마가라는 요한 때문에 나 이제 바나바 당신 선배님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전도여행 갈 거면요 나는 당신과 동행하지 못하겠습니다. 우리 크루를 따로 꾸며서 나는 새로운 전도여행을 가겠습니다. 한판 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기질을 보신다면요, 바울의 기질을 생각해 본다면 바울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았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를 따르라 돌격 앞으로 라는 식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기질을 가진 사람입니다. 가치 중심으로 움직이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절대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10절 말씀, 16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6장 10절 말씀 시작.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한 이러라. 아멘.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고,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그동안 바울과 베드로의 사역을 통해서 전부 다 1인칭 시점으로 나왔습니다. 바울이 내가 그런데 사도행전 16장 10절을 기점으로 내가 아니라 우리로 주제가 바뀌게 됩니다. 우리로 주어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바울의 본 환상이 우리의 인정으로
확장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인정이 우리의 인정으로 확장되게 되는 것이에요.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과 선교팀 전부 다 고민했고 전부 다 자신에게 주신 응답이라고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겼을 때 혼자서 끙끙 앓지 마세요. 혼자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많은 경우 문제가 생기면 너무 두려워서 혼자서 끙끙 앓다가 정작 문제 해결의 골든타임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환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정함이라, 즉 바울의 환상이 바울 개인의 환상, 바울 개인의 응답이 아니라 우리의 환상이 되고 우리의 말씀이 되어 우리가 그 사역을 인정하고 함께 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혼자서 끙끙 앓지 말라 말합니다. 여러분, 왜 교회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왜 공동체가 중요합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연합해서 함께 해결할 수 있는 가족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은 문제투성입니다. 지금까지도 문제를 만났었고 앞으로도 여러분 인생 가운데 문제를 만날 것입니다. 교회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세워질 때 문제를 만났고 교회가 세워져 나가면서도 계속해서 문제를 만날 것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첫 단추는요, 함께한 연합입니다. 너네 교회가 아닌 우리 교회, 너네 목사가 아닌 우리 목사, 너네 성도가 아닌 우리 가족, 그렇게 될 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첫 단추를, 첫 발을 내디딜 수 있다고 성령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길과 진리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가족만의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들 입술에서, 여러분들 신령에서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장용환 목사가 우리 가족의 목사, 우리 아빠 목사가 아니라 우리 목사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 신령 가운데 우리 가족, 우리 성도님이 된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내려져 문제를 바라볼 때 해결받을 수 있는, 문제를 주님의 능력으로 해결받을 수 있는 우리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 문제 해결의 주체는 내가 아닌 주입니다. 문제 해결의 주체는 내가 아닌 주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읽었었던 책 중에 풍성한 삶의 초대에서 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죄는 영어로 sin, S-I-N입니다. 단어의 한 가운데 있는 알파벳이 I입니다. I, centeredness. 발음 집중하지 말아주세요. 네. I, 즉 죄라는 것은 내가 모든 것의 중심인 것이 죄의 본질이라고 풍성한 삶의 초대라는 책에서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성경 전체를 봤을 때 저는 틀린 말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연합을 한다 할지라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연합 이후에 우리 중심의 문제를 바라보고 우리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해결책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연합을 해서 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문제가 된 거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의 방식, 우리의 눈으로 해결하려 한다면은 문제 해결책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당면한 문제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이방인들도 유대인과 똑같아져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요, 아무리 논의를 해도요, 유대인들의 눈으로, 유대인들의 방식으로 논의해도 이 문제는 해결받을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의 눈에는요, 여전히 이방인들이 유대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랑 똑같이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야고보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문제가 그들의 눈이 아닌, 유대 공동체의 눈이 아닌 주님의 입장으로 해결됨을
경험과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자신이 경험한 놀라운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 안디옥 교회의 문제를 많은 유대인들, 장로, 사도들 앞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방인 고넬료 가정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이 있습니다. 그 환상을 통해 내가 이 문제를 대면하고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환상을 보고 아무리 음성을 들었다 해서 그동안의 내 삶의 패턴과 그동안의 내 삶의 습관들을 포기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베드로는요, 그 뼛속 깊숙이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환상을 보았다고 해서 갑자기 그 유대인적인 마음과 전제가 쉽게 바뀔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베드로의 샘플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문제의 주도권을 우리의 눈이 아닌 하나님께 맡겨 해결하려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야고보는 문제의 해결책을 구약성경, 즉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찾습니다. 우리 15장 14절로 19절 말씀, 조금 길지만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야고보가 초대교회 지도자라고 여겨졌던 그 야고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4절로 19절의 말씀 시작.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라 말하시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아멘. 시몬, 베드로를 말합니다. 시몬, 베드로의 경험, 하나님이 계획하신 말씀의 성취다라고 야고보가 말하는 거예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서 모든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라 한 그 아모스의 말씀을 인용해서 안디옥 교회에 당면한 그 사건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방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오래전 말씀했던 것처럼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구원의 아름다운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라고 야고보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동일하게 문제들을 대할 때 이러한 방식으로 해결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로 4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과 예수님이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해서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서 나에게 가르치고 나를 가르치고 나를 통해 할 일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되었느냐라고 말씀해 주시고 또 해결책을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한국 속담에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아무리 쉬운 일이라도 백지장이란 아주 얇은 종이입니다. 아무리 쉬운 일이라도 서로 힘을 합치면 더 쉬워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문제를 함께 연합함으로 서로 나눔으로 쉬워지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문제가 쉬운 그 상태로 남겨지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쉬워졌다라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연합은 너무 중요합니다. 함께하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연합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연합 중심의 해결이 아니라 연합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니라 성령과 말씀을 근간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해결책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앞에 문제를 직시했을 때, 여러분의 문제를 공동체 가운데 나눴을 때 여러분의 그 문제 해결책은 여러분이십니까?
아니면 성령의 은혜를 받은, 성령의 조명을 받은 말씀이 여러분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도구가 됩니다. 말씀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바라볼 때 명확하게 그 문제의 해결책의 본질을 꿰뚫게 됩니다. 말씀이 여러분에게 문제 해결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가장 귀한 진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 번째, 본질을 발견해야 합니다. 말씀이 있다라고 해서 가장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나의 성령이 나에게 말씀을 주셨어. 직통계시 주신다고 하시는 분들 있죠. 성령이 이렇게 하라고 했어. 야, 말씀은 이런데 여러분 거기서 멈춰지면 안 됩니다. 본질을 발견해요. 본질을. 앞서 제가 서두에 인용했었던 스타트 기업의 문제 해결 원칙 가운데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2차적 그 문제 현상의 해결이 아닌 1차적 원인에 집중해야 할 때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네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연합할 때, 말씀을 근간할 때 문제 해결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직접적인 해결책을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주중에 제가 모처럼 아빠 노릇을 한번 했습니다. 제가 요새 우리 아빠가 변했어요라는 자체적인 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동안 아이들하고 시간을 많이 못 보냈었는데, 제 요새 좀 좋은 아빠가 되고자 우리 아이들에게 알라딘이라는 영화를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한번 꼭 보십시오.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 장면, 우리 잘 아시죠? 요술 램프 이렇게 쓱싹쓱싹 하면서 세 가지 소원을 들어주는 거. 알라딘이 마지막 세 번째 소원을 빌차례가 됐어요. 마지막에. 그래서 지니가 와서 묻습니다. 알라딘에게, 야, 알라딘 마지막 소원 빌어 했더니 지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알라딘과 좀 관계가 현대에서, 야, 너 왕이 됐으면 좋겠어. 첫 번째 왕이 된다고 하는 그 소원 조금 부족한 것 같으니까 좀 더 다른 나라에서 좀 더 멋진 왕이 돼서 너가 그 꿈꾸던 거 한번 꿈꿨으면 좋겠어 라고 지니가 도와줍니다. 그래서 소원을 빌어봐. 그럼에도 알라딘은 그 세 번째 소원은 자신에게 1도 도움이 되지 않는 소원을 빕니다. 오히려 더 넓은 차원으로 지니에게 도움이 되는 소원을 빕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요, 되게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울었어요. 그 웃긴 영화에서 그 마지막 장면을 보면서 울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알라딘 앞에 직면한 그 문제 해결책은 모든 사람이 봤을 때는 왕이 되는 거였어요. 왕이 돼서 자스민과 혼인해서 그 나라의 왕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알라딘의 문제 해결책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본질, 그 더 밑으로 가서 그에게 친구와 그에게 우정과 그 안에 깊은 그것은 진짜 왕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내면에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소원을 빌지 않게 된 것. 저는 알라딘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알라딘은 그 문제의 문제, 껍데기만 왕이 되어서는 내가 진짜 왕이 되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본질을 발견해야 된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에서 직면한 문제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말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오는데 다른 조건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었어? 안 돼. 그걸로 할례 받아야지. 예수님으로 만족해? 안 돼. 헌금 더 많이 드려야지. 11조 드려야지. 봉사해야지. 뭔가를 더 해야지 돼. 그래야지만 너희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께 쓰임 받고 저 명문대를 갈 수 있고 우대양 6달주를 돌아다니는 설교자가 될 수 있고 목사가 될 수 있어. 40일 금식기도 정도는 해야지. 명함뒤에 40일 금식기도 40회 쓸 수 있는 그러한 방법들, 그러한 조건들. 그때 이들은 이러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사도행전 15장 28절 29절의 말씀입니다. 15장 28절 29절 말씀 시작.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느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사도행전 15장 2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인용한 것입니다. 우상의 재물을 먹지 말아라, 피채 먹지 말아라, 목매어 죽인 것 멀리해라, 음행을 멀리해라. 이 네 가지 조항에 대해서만 너희들이 삼간다면은, 주의한다라면, 겉면의 그 말씀 그 핵심을 이 네 가지만 피한다라면은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 조항이 뭘까요? 존도반 강의 주석에서는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많이 봐왔던 책들 주석 가운데서 저에게 가장 많은 인사이트를 주는 해석의 방법이더라고요. 첫 번째, 우상의 재물을 먹지 말라는 말은요, 말 그대로 다른 신을 섬기는 제사에 참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우상 섬기지 마. 즉, 예수 그리스도만 너희 구주가 돼. 두 번째, 음행을 멀리하라는 말은요, 당시에 다른 신들을 섬길 때 그 신전에서는요, 많은 매춘들이 뒤따라왔습니다. 그래서 신전 창부, 신전 창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일어나는 것은 제의뿐만 아니라 매춘과 음행들이 일어났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매춘하는 모습, 내가 음행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내가 섬기는 그 아주 저급한 신들을 기쁘게 해야지만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들이 깔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두 번째 음행을 멀리하라는 것 역시 그 매춘, 그 음행, 다른 신들에게 기쁘게 하는 그 제의에 참여하지 말라. 즉,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도 동의합니다. 피를 내는 것, 동물을 목매달아 죽이는 행위, 그 모든 행위는요, 다신론적 우상 숭배 행위의 여러 모습들 중에 하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해석이 가장 우리 교회에게 주는 해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이 말씀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조건은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다른 어떤 신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만 되어야 된다. 그것을 유념하고 그것만 지킨다라면 할례받지 않아도 돼. 내 복을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거, 내 자리를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거 안 해도 돼 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 안디옥 교회에서 이들이 직시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유대인들의 방식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았는데, 유대인들은 이방인들도 우리들도 할례를 받아야지만,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도저히 문제 해결에 공통점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사건을 대하는 세 가지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문제 해결책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그 가운데서 그 어떠한 것도 우리 자리에 주인 되는 것, 그것을 피해야 된다라는 그 본질을 발견해야 됨을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할례와 모세의 율법이 우리의 구원을 보증해 주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요청되는 것은 어떠한 것도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를 대체하고 대신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 가족들의 마음에 울림이 되는 귀한 울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주보맨 뒤를 참고해주세요. 이번 주 암송할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바울은 이 본질에 벗어나지 않기 위하여 지금껏 달려왔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연합 필요합니다. 말씀 필요합니다. 그 해결책 가운데 본질을 벗어난 해결책은 우리에게 문제 해결책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빠져서는 문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길가진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가 되어서 말씀으로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여 우리 앞에 당면한 모든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우리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